제가 올해로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40. 만으로는 39. 이제 제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지금까지 또 많은 시간을 사역도 하고 했지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보낸 시간이 아마도 학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19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40인데 그 인생의 절반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는 당연히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싫어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어지고 정해주는 거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제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결국 시험 때문입니다. 시험. 그럼 나는 시험을 즐긴다라는 분 계세요? 시험은 어떠한 시험도 싫죠. 어떠한 시험도 시험에 들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시험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공부하는 그 순간에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문제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러니까 뭐 나올 게 확실하면 그냥 그거 달달달 외워보면 되는데, 이게 달달달달 외워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 어떤 긴장감, 압박, 스트레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싫은데, 근데 내가 그 시험 보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또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걸 또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돼. 이게 생각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오매불망 뭐만 기다렸냐면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을 덜 치르겠지. 근데 뭐 당연히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 시험을 치르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내내 무슨 생각, 빨리 졸업하고 싶다. 왜? 이 시험을 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막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이 학교를 탈출하는 거,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대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대학원 3년을 다니고 또 한 2년간을 또 다닐 수밖에 없게 돼서 제가 세보니까 19년을 학교를 다니고 19년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그 19년의 그 학창 시절 또 뭐 공부했던 그런 시절들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공부만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많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많은 배움의 열매들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다 보면요,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게 돼요. 그렇죠? 제 말 이해되시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해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삶의 선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고요, 성숙이 없죠. 여러분, 그 운동도 처음에 오랜만에 운동하면 뭐 예를 들면 걷기를 할 때 한 2km 걷다가 계속 2km 처음에 뭐 좋죠. 그것만 해도 막 땀이 나고 막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근데 여러분,
백날 여러분 2km만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거리를 늘려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면 내 숨이 계속해서 힘든 그 수준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의 기능이 좋아지고 내 몸이 단단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만 하면요 절대로 그게 운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가 뭐 이렇게 말을 하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내가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가능했을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특별히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정말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나 이 어떤 양과 내용이 이게 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항상 그 뭐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때 또 막 아이들이 막 아주 작을 때인데 아기 때인데 그러니까 막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의 양이 뭐 어마어마했어요. 뭐 내용도 어렵고 막 영어 원서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이거 때려쳐야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유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때려치고 싶다 맨날 이런 생각.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하루하루가 버거우니까요. 매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때려치고 싶었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요.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전에 어려웠던 것들 이전에 어려웠을 법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기 싫고 피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이었지만 그것을 버텨내고 지나오니까요. 예,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좀 더 성장한 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시험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라도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해서 뭔가 쑤셔 넣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모든 시간들이 결국 내 안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는 축적하는 계기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말 다 피했다면 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끔찍할 때가 있어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삶과 신앙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시험 또 우리가 겪는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인들에게 야고보가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 빠질 때 아주 역설적으로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보시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쉬운 시험이 없잖아요. 거의 쉬운 시험이 없잖아요. 좀 쉽다고 해도요.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긴장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즉 도전들, 시련들이 다가온다면요. 그게 크든 작든요. 그게 반갑습니까? 하나라도? 저는 매일매일 점심이 되면 한 11시가 되면 저한테 시험과 시련이 다가와요.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냐면 애들 뭐 먹이지? 밥을 차려줘야 돼. 이게 작은 거죠. 작은 고민이죠. 그렇죠? 그 뭐 사실 대단한 고민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그거 하는 게 쉬워요? 어머니들 가족들 밥 먹이는 거 매일매일 하는 건데 쉽습니까? 없어요. 매일매일 어려워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작은 시련일지언정 우린 다 그걸 피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왜? 힘드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나한테 내 입장에서는요. 좋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어려움과 작은 것이든 크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마주할 때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야, 잘 됐다. 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런 수준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더할 나위 없이 이때다 싶다 그렇게 여기게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그것에 처한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의 상태와 나의 지금의 감정의 포인트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그 시험과 시련을 마주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시험과 시련을 보는 포인트, 그 시점이 뭐냐면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그 시험이 가지고 오는 결과 때문에, 그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나올 열매 때문에, 맺을 열매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점이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3절 4절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지금 이 세번역 성경에는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된다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고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무슨 참을성의 뭐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면 뭐 시험을 통과하면 야 너가 참을성을 길러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의 단단함, 즉 내면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의 단단함, 즉 내면의 힘이 생기고 쌓이는 것이죠. 그러한 내 내면의 힘, 진짜 내 능력이 그 힘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그것이 점점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험은요 뭘 낳습니까? 인내, 즉 내면의 힘을 낳고요. 그 내면의 힘이 쌓여서 성숙의 열매를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에 의하면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의 어떤 의미입니까? 면류관이 승리, 영광, 뭐 하늘의 상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승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함의 그 열매들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또 포인트를 또 잘못 짚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확 막 저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 때만큼의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정말 마지못해 하시네. 이 말투에 마지못해. 그게 시험이죠, 그렇죠? 그게 시험. 지금 제가 질문한 것도 이게 시험이죠. 시험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영광과 승리가요 꽃밭을 거니면서 얻는 게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한테 면류관이 뭡니까? 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예를 들면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 중에 정말 자기 몸이 부서져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남들 다 놀 때, 남들 쉴 때, 남들이 그 정도 할 때 그것을 더 뛰어넘는 노력과 그 피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분들 표현하면 근육이 이 살의 근육이 터질 것 같이 매일매일. 여러분 힘든 건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팀 선수였어요. 제가 한번 그거 구경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연습 경기인데 이제 선수를 뛰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있는 스탠드에 이제 막 오는 거였는데 막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축구화 벗고 그 맨발로 막 계단 올라오면 제 옆에 딱 앉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요 운동선수 그렇게 오래 하면요 한 경기 뛰어도 별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몇십 년을 어릴 때부터 해도 축구선수 맨날 하는 그 90분 경기 뛰니까요 끝나자마자 저한테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진짜 그랬다니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적응이 안 되죠. 힘든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힘든 건 적응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 90분 경기가 아니라 그 90분 경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90분 경기를 힘들어 죽겠지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그 경기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시험 없이 시험에 통과 없이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것 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이 없음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없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찾는 게 뭐냐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여 내 삶에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없이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이유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시험과 아무런 시련이 없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치렀던 어떤 많은 시험들 예로 들었잖아요. 물론 같은 시험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것도 큰 맥락에서 시험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시험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겪는 시험들, 시련들 여러분 선택하신 게 있습니까? 시험 실을 우리는 선택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할 만한 것만 선택하지 하기 어려운 거 절대로 선택 안 해요.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참 비슷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어진 것이지만 그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성장한 성숙한 나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험과 시련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성숙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온전하며 성숙한 그래서 결국엔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 첫날부터 이제 내가 이 장사를 같이 함께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주어진 상황을 딱 마주하고 첫날 점심에 딱 점심 장사하면서 이거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 매일 나와야겠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뭐 좀 바쁠 때 뭐 며칠 나서 도와주지 뭐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미련한 생각이었는지 정말 첫날 점심 아이들이 몰려올 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가게 나가고 뭐 진짜 아침부터 막 그때 또 요령이 없으니까 처음에 또 막 그때 또 막 아이들을 막 다 왔다 갔다 보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하루가 뭐 진짜 과장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어요. 한 2주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그 전쟁 같은 정신없는 시간들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드니까 뭔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드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거지? 정신이 드니까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한 5, 6개월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청소하다가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정체성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종종 그때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자주 얘기했던 게 여러분 그 교회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랬던 목사인데 제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사지만. 제가 이제 참 많이 그래서 좀 어렵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제가 아까 첫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뛰었는데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아영자매에게 장사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시간에 매일매일 해야 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알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안 하죠. 뭐 깊이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영자매가 혼자 나름 잘 할 수 있는 일을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생각이 스머스머죠. 왜 몰랐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한 거예요. 뭐 막 진짜 막 뭐 억울하고 막 그렇게 한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왜 몰랐을까? 이거 딱 보면은 계산 나오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몰랐으니까 시작한 거죠. 그렇죠? 알았으면 시작조차 안 했죠. 근데 제가 그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몰랐던 게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몰랐던 게 은혜예요. 왜?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근데 안 했으면 내가 이 일을 안 했고, 알았으면 내가 이 일을 안 했고, 안 했으면요, 지금의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해서 참 제 안에 여전히 저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요 믿음의 도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만 하면요, 즉 내가 예상 가능한 것들만 내가 선택하고 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계기가 없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만 하니까요. 내가 해낼 수 있을 법한 것만 하니까요. 선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시험, 도전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늘 그냥 그 수준의 말랑말랑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시작했고요, 그 시험과 같은 많은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견뎌내면서 헤쳐나오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선택한 삶이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일면 맞는 말이죠. 100%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선택한 게 다 오라. 여러분 이 거짓 속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삶만을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버텨오고 견뎌오고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여러분 감사하셔도 돼요. 격려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 주어진 삶이죠. 대부분이 주어진 삶이었죠. 그렇죠? 심지어 내가 한 선택도 좀 표현이 좀 슬프기도 한데 피치 못할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코너에 몰려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거야. 내가 정말 막 뜻을 두고 기쁨으로 막 주체적으로 하는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버텨오시고 감내오셔서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잘 감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시험과 시련을,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요 정말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선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대충 살게 놔두시겠어요? 대충 그냥 어영부영, 아니 내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아, 그러네. 참 우리 인간이 진짜 열심히 사는 게 왜 어떻게 열심히 사냐면 대충 살려고 열심히 살아. 그렇죠? 대충 살려고,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대충 살려고, 그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 시련과 그 시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라는 말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죠.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통과한 분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시험과 시련의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미리 죄송합니다. 장차 또 올 겁니다.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 몸을 지니고 이 땅을 사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시험과 시련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지난한, 정말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제약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어렵고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련이었고요, 시험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좀 좋아지나 했더니 또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또 여러 가지로 삶의 제약이 풀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또 좌절되는, 그러니까 그 좌절되는 것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참 우리를 참 갉아먹고 참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시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미친놈 같죠? 그래서 즉 시험이기 때문에, 시련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힘을 기르게 하시고 장차 그 시험과 그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람으로, 존재로 열매 맺게 하셔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통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미친놈처럼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아이고 다른 거 떠나서 야 계속 야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막 계속 또 좋을 줄 알았더니 또 어려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야 그래서 기뻐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시절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는 그 상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